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삽의 아들 여호와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이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알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오늘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로 포로되었던 땅에서 백성들을 끌고 이제 두 번째로 2차로 BC 458년경에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회복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되었던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에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과 한숨과 안타까움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동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낭망 중에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6.25 동란 때 전쟁의 그 피폐함 속에서,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우리 한번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보자,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해보자라고 힘있게 외쳤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잘 살고 잘 먹는, 또 잘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어울림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기쁨을 주고 서로가 어떤 소망을 주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어떤 관계는 상대방들이 서로가 아픔을 주는 관계들이 있어요. 서로가 상처를 주는 관계들이 있어요. 서로가 소망을 주고 서로가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씩 있게 돼요. 또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냐면, 오늘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과 한숨과 낙심을 주는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될 때도 그렇고 저녁에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또 가끔씩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소식들이 대부분은 어떤 소식들이냐면 좋은 소식들이 아니라 대부분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낙심케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상황은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땅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을 빼앗기고 이 땅 속에서 소망을 갖는 백성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는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지금 이 땅이 너무나 황폐한 땅이 되었고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바로 신앙의 개혁이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 에스라는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학자였으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냐면 에스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하면서 에스라가 백성들을 용기를 북돋우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갑자기 에스라에게 또 다른 나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에스라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에스라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히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예요. 얼마나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에스라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다시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고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맥 빠지는 소리를 하고 옆에서 막 힘을 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맥 빠지는 소리라고 안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방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저렇게 무지합니까? 어찌하여 저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다시 한번 저들의 고통과 아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저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혔어요? 저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나라가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마음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절망 속에 빠졌어요. 절망.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날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절망을 주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아멘?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만날 때마다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만남의 축복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해요. 왜?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자복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그러한 노여움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말로 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절망되고 낙심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다가
뭔가 다시 용기가 꺾이고 다시 소망이 꺾이고 다시 낙심이 커지고 절망이 커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에스라의 절망과 이 낙심을 하나님은 들으셨는지 오늘 이 에스라 옆에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오늘 스가랴예요. 스가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아니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는지 어느 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타나서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여,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땅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땅에는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성들도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낙심이 절망이 가득 차면 인간은 죽어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아주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가 되냐면 그들에게 자꾸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옆에서 뭔가 나는 왜 이런 팔자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됐지? 나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특별히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뭔가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자꾸 우리를 발목 잡아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 옆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 옆에 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날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날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해요. 서로 욕을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지금 범죄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힘쓰고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가 오늘 이 절망 속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에스라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앙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끌고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오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셔야 해요.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삶이 충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망을 가진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스가랴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절망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낙심한 자들에게 또 다른 슬픔을 가진 자들에게 다가가서 아직 소망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 소망이 있어. 이 세상에는 아직 소망이 있어.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 성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서로 사회적 존재로 서로가 관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톨이가 성공하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혼자 뛰어나게 잘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야 되는데 그 어울림이 어떤 어울림이 되어야 되냐면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어울림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우리가 신앙으로 왜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왜 믿음으로 자꾸 소망을 가지라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서로가 어울리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위로자가 되고 아멘. 서로의 소망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소망이 되어주고 아멘.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되자. 아멘. 그렇다면 절망 중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오늘 필요한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심의 상황을 만들어가요.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스가랴가 오늘 에스라에게 격려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런 삶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서로의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또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자를 만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아까 스가랴가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절망 상태에 빠져 있지만, 지금 우리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만 아직도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옆에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소망의 하나님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기도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많은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안타깝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셔서 에스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이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에스라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추진하고 일을 다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이 스가랴처럼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날마다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다라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나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제 힘이 없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해낼 수 없어 라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너무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부정적인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 세상은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예수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기쁨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세요. 내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오늘 절망 중에 빠져있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에스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오늘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일어나소서. 절망한 상태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그 모든 신앙의 개혁과 종교적인 개혁들을, 또 영적인 회복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용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집에서
날마다 그런 격려의 얘기, 용기의 얘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오늘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3절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니 당신은 일어나셔서 당신이 해야 될 일,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얘기를 듣고 에스라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격려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격려하고 자꾸 용기를 북돋아주는. 옛날에 2002년도에 히든크라고 하는 감독이 우리나라 한국 축구가 정말로 아시아에서 겨우 1등하고 세계적으로는 16강을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월드컵에서. 근데 히딩크가 오자마자 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끌고 이제 평가전을 해보고 연습 경기를 해보니까 정말로 이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실력 차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언론에서 얘기를 할 때 한 번도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아직도 승리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되어질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멘.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모여서 날마다 비관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한번 조금씩 방향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오늘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돕겠다. 여러분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일어나서 힘써 행하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할렐루야. 오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다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힘을 얻었죠. 에스라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 힘써 행하라. 용기의 말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줄게. 너를 응원해줄게. 너와 함께 내가 힘을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서로가 반목하는 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 많아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서로가 반목하잖아요. 반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서로를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면요. 부부관계만큼 힘든 관계가 없어요. 저는 개척하면서 감사한 건 제가 개척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아내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만 하세요. 목사님은 교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가끔씩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게 미안하냐면 제가 아내는 지금 바깥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제가 미안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목사님 더 힘을 내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용기를 가지세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되잖아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면서 옆에서 기도해주고 옆에서 격려할 때 낙심이 찾아오다가도 절망이 찾아오다가도 다시 힘을 내는 용기가 생겨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로 가족들이 격려가 되고 서로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고 오늘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도울 테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 당신 열심히 한번 해봐. 당신 열심히 한번 해봐. 자녀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열심히 도울 테니 너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멘. 이런 절망 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행복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 이제 10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에스라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15절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태클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태클을 걸고 자꾸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절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자꾸 소망과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터이니 우리가 힘이 될 터이니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터이니 당신은 힘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내가 당신을 도울 터이니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절망하고 안타깝게 한숨만 푹푹 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가지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열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며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가정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주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소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